예,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1절, 2절, 그 다음에 마지막 9절, 이 세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9절에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예, 이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의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 바로 성막이죠. 또 오늘날 지금 현재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하고 또 성전을 지으라 하고 또 교회를 세운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왜 하나님을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성막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막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장소다.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연합하려면 어떻게 된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의 근본은 누구냐? 성막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텐트를 쳤잖아요. 텐트를 치고 이제 울타리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텐트고 어떤 그런 장막으로서 만들어졌지만은 그걸 하나하나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는 뭡니까? 울타리는 울타리 밖에는 세상, 울타리 밖은 세상이고 울타리 안에 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뭐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서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연기를 올려 보내는 건데 결국 뭐냐면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번제단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면은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은 뭐하고 싶냐? 죄를 회개하면은 이제 성소 들어가기 위하여 손에 피 묻은 것 이런 것들 다 깨끗하게 닦는 거지, 그죠? 그 얼굴에도 피가 튀고 이러잖아요. 짐승을 잡으면은. 그래서 죄를 회개했으면은 어떻게 했냐? 성령으로 함께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로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하여서 들어가야 되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또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등대사 안에서 빛이 비추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날마다 충만해야 되고, 그러면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을 피워서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서 지금소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법궤를 만나게 되고, 법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잖아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속죄소 또는 시언좌. 법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법궤지만은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법궤는 안에는 두 돌판과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날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가죠. 이거를 이제 법궤 통 안에 넣고 거기다 뚜껑을 딱 덮습니다. 뚜껑을 덮으면 뚜껑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룹의 모양으로 딱 이렇게 천사를 날개 달린 천사를 이렇게 그룹 뚜껑에다가 양쪽에다 딱 새겨놨잖아요. 만들어놨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경배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고 해서 시언좌, 은혜가 나타나는 보좌다. 시언좌. 다른 말로 하면은 속죄소, 죄를 완전히 사하는 장소다.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다 뭐를 뿌립니까? 피를 뿌리잖아요. 양푼에다 피를 담아가지고 뿌리는 것이 바로 속죄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근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라는데, 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라는 말이 뭐냐면은 장막을 치심에 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 가운데 뭐 하려고요? 장막을 치시려고, 텐트를 치시려고, 성막을 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막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십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우리 인간들하고 함께 교제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만나는, 연합하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아들이시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뭐냐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하다라는 말은 텐트를 쳤다.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뭐다? 이 땅에 텐트를 쳤다. 다른 말로 하면 장막을 쳤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막을 쳤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가심이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막을 쳐서 이 성막 안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손을 씻고 향을 피우고 이렇게 떡을 먹고 하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장막을 쳤는데 몇 년간 장막을 쳤습니까? 3년 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을 장막을 쳤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잖아요. 약 33년을 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사용한 기간이 약 3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약 33년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결국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을 건축하라 하지 않냐고 성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가는 곳마다 함께 하는 것을 상징을 했죠. 그래서 성막은 일시적인 설치물입니다. 일시적으로 세운 거죠. 여러분 각자 집이 지금 사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옮기면 모르는 겁니까? 그건 고정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어디 뭐 이런 데 가면은 뭘 가지고 갑니까? 텐트를 가져가는. 텐트 가서 자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내 집이라.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언제든지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텐트고, 요새 말하면은 뭐 캠핑카 정도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막은 일시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반면에 성전은 한 번 세우면 어찌 됩니까? 영구적으로 세워지는 건축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천막으로 만들었어요. 성막은 뭐로 만들었다? 천막으로 만들어서 이동하기에 쉽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몽골에 보면은 뭐 게르라든지 언제든지 풀을 가지고 싣고 다른 곳에 가서 만들 수가 있다. 더우면은 저 히터 좀 끄시죠. 괜찮으세요? 저만 너무 저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동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한 곳에 있었습니까? 계속 이동했습니까? 계속 이동하면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이처럼 텐트를 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활동하며 이동하는 것을 말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뭡니까?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성전은 고정된, 한 장소에 고정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게 뭡니까? 성전으로서 통치하는 것,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말씀으로. 대통령이 자꾸 다니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딱 근무합니까?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성전과 성막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은 광야에서 사용하기에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건축을 해가지고 고등적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초림으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이동하고 활동하는 것을 상징했고, 두 번째 성전은 왕으로 오셔서 왕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성령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전 건물을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의 모양은 성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잖아요. 성전은 거대하잖아요. 성전은 돌로 황금으로 엄청 거대하게 지어주고 안에 막 건물도 멋지게 지어주는데, 텐트는 성막은 아주 텐트 사람 하나 들어가서 살고 거기 안에 비품 조금 넣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로 오실 때는 뭡니까?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초림으로 했을 때, 장막을 쳤을 때,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왔을 때는 결국 그런 허무한 모양도 없고. 자, 우리 이사야 53장 봅니다. 이사야 53장. 이처럼 예수님은 성육신을 갖다 아주 조라하게, 그러니까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고 또 목수의 아들로 자라면서 빈곤한 집안에서 살면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고 살면서 모든 가난한 자들의 삶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 자,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냐? 자, 우리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를 전했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 그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분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헛물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곰 모양도 없고 헛물 모양도 없고 멸시를 당하고 정말 그런 풍채도 없고 곰 모양도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향이 어딘데? 그가 누군데? 집안은 어디 칠순이고? 이렇게 아주 비웃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이 초라한 아주 볼품없는 육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 성막은 그때 보면 뭡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성막 이제 텐트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텐트로 덮여 있잖아요. 나머지는 텐트가 없는데, 근데 텐트 맨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물돼지 가죽으로 덮었어요. 물돼지 가죽이 아주 고급입니까? 아주 별 볼 일 없습니까? 별 볼 일 없고 딱딱하고 터실터실하고 돈도 별로 안 나가는 돼지 껍질 갖고 옷을 만들어 보세요. 안 알아주잖아요. 아주 어린 양
아주 좋은 그런 가죽하고 옷을 입으면은 보들보들하게 뭐 멋진데 돼지 가죽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으면 딱딱하게 또 오래되면 뭡니까? 갈라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 텐트에 성막의 맨 마지막에 덮는 그 천막이 물돼지 가죽이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밖에서 보면 뭡니까? 저게 뭔데? 저 안에 뭐 별 좋은 게 있겠어? 별 모양 없겠는데? 그런데 안에는 뭡니까? 전부 다 금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법궤도 뭡니까? 금을 다 입혀놨고, 떡상도 금을 다 입혀놨고, 등대도 금을 입혀놨고, 분향랑도 금을 입혀놨고, 전부 다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집기들도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지만 안에 기구들은 뭡니까? 전부 다 금이었다. 금은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신성. 그 육체라는 별 볼 일 없는 돼지, 물돼지 가죽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성소에 불을 켜면 뭡니까? 등잔불을 켜면은 와 화나면서 번쩍 왜? 전부 다 금이니까. 전부 다 금이니까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번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도 어떤 기름입니까? 감람유, 올리브 1등유, 올리브 1등유를 해가지고 향이 뭡니까? 아주 그냥 멋진 그 계피도 들어가고 그 향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주 여러분 계피 향을 맡아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여러분 아침에나 이렇게 커피 타 드실 때 그 계피 가루를 조금 넣어보십시오. 아주 향이 좋거든요. 아주 그 어떤 심혈관계나 어떤 이런데 혈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커피 아메리카노에다가 계피를 한 스푼, 티 한 스푼 딱 내가 타보면 향이 너무 좋습니다. 커피는 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향으로 먹습니다. 향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 옛날부터 이 성막 때도 뭡니까? 계피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는 그게 뭐가 들어간다? 계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은 별 볼 일 없으나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인간의 만나는 장소였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했다. 그 오늘날 뭡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6일 동안에는 뭡니까? 6일 동안에는 밖에 나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밖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6일 동안도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하루를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예요.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하는 행위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 나타났는데요? 아니고 하나님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자들이 와서 연합하여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하루를 주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뭡니까? 딴 거 안 하는 거예요. 딴 거 안 하고 주일날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최선. 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라고 대충 살아가면 하나님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뿌리시고 다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은 내 삶을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장사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사업을 해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나타나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대충 해도 하나님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줄 것이야. 노, 천만에 안 해. 물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는 공급하시지만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많은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하면서 내가 나가기로 한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그냥 빈둥빈둥 노르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집안에서 어떤 청소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모두 그런 것들 뭐 물건 하나 해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길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더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뭡니까? 공부도 어떻게 된다고요?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놀 때도 최선을 다해서 놀고 화끈하게 놀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그 악기도 하나 배우고 또 그런 다방면으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은 다방면으로 좀 잘해야 돼. 다방면으로. 그렇다고 뭐 어중간하게 다방면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잘하되 거기서 하나의 아주 뛰어난 특기를 하나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아주 특기. 뭐 우리 뭐 보기 같으면은 뭐 플러스를 하나 잡는다. 뭐 하나 특기. 또 뭐 우리 문신이처럼 뭐 오카리나를 잘한다. 그걸 뭐 선생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영리 활동 많이 하잖아요. 이처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취미 활동을 다 잘하지만 그 중에서 뛰어난 것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에 나갈 때 얼렁뚱땅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수 안에 있는 법궤의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징수에 들어가지고 그 속죄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징수소는 언제 들어간다? 자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징수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갔다. 그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아무나 징수에 못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바로 적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징수에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맵니다. 발에다가 끈을 딱 메고 들어갑니다. 발목에다가. 자 보세요. 발목에다가 끈을 딱 묶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분향관을 안에 열어놓고 연기가 이 징수 안에 꽉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연기가 이 징수 안에 가득 차면은 그때 휘장 열고 들어가죠. 들어간데 치마를 입고 있잖아요. 제사장 옷. 제사장 옷 밑에는 뭐가 달렸습니까? 방울이 달렸어요. 석류 방울이 석류 모양으로 방울을 하나 달고 석류를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달아요. 석류로 만드는 석류 모양으로 만드는 금방울을 이렇게 답니다. 달아가지고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도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죽었구나. 그러면 뭡니까? 끈을 가지고 땡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대제사장은 징수하러 들어갈 때 반드시 발목에다 끈을 메고 밖에 제사장들이 딱 잡고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금방울이 달린 석류 모양의 금방울이 달린 그 제사장 에봇하고 이것을 겉옷하고 입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나야 돼요. 그럼 밖에서 뭡니까? 우리 대제사장이 계속 활동하고 있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죽었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시체 가지러 들어가면 뭡니까? 다 죽어요. 다. 끈으로 끄잡네. 그 정도로 징수는 거룩한 곳이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죄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속한 그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이
용서를 받고 죄가 없이 용서를 받은 자가 만나는 장소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받은 자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의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뭡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방으로 안 달린 옷을 입어도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신약성경 337페이지.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성막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 나오잖아요. 이 성막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려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알아듣겠나? 근데 그게 고민이다. 그래서 25장 앞에까지만 하고 그 기구들은 다음에 할까? 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목사님 3D로 올라오는 있거든. 그림장이 올라오는 그거 보면서 하면. 그래, 그걸 한번 올려봐봐. 네네. 그걸, 3D로. 그래, 그걸 연구해가지고 두 분이 해가지고 차례차례 이제 번제당 할 때부터 왜냐하면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우리 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래 해도 교회에서 잘 안 해요. 오래 신앙생활 해도 교회에서 성막 설교를 안 합니다. 왜? 어렵거든. 그러니까 하시는 분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흥미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모르겠다, 아까봐다, 지루하다 이래가지고 또 교회 안 올까 싶어서 성막 설교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잘 안 하고 어떤 데 모임에 가면은 성막을 이제 강의하는 모임에 이제 목사님들 가서 이제 배워오고 이러거든요. 제가 이 성막 설교를 언제 했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2003년도 했더라고. 2003년도에 제가 남산동 있을 때 성막 설교를 전체를 다 했어요. 성막 설교 전체를 다 해가지고 그때 김숙준 목사가 보는 성막은 어떤 데 해가지고 특이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아는 분들 중에서도 좀 특이하다 그런 해가지고 보니까 2003년이니까 지금 23년 전에 한 번 딱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제 새로 하는데 우리 김상현 씨나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근데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참고로. 예, 그냥 또 힘들면 조금 주무시다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갈등이 있어요. 이걸 성막을 해야 되나? 아니면 막 건너뛰가 창세기로 넘어가 버릴까? 창세기로 천지창조로 넘어가서 쭉 할까? 이런 고민도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한 대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힘들면은 그런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또 하도록 하고, 제 계획은 주일날은 여기서 하고 수요일날은 우리 임집사님 그 가게에 가가지고 할 계획도 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그래 주일날은 어차피 여기 와서 다 해야 되니까 수요일날은 가서 그냥 우리가 또 여기는 기사에서 오신 분이 몇 분 되니까 차라리 그게 또 안 낫게 나는 개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칠판만 하나 사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럼 더 두고 봅시다. 두고 보고 생각 중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몇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지으니 피를 흘리시니 짐승으로 죽었으니 지약이 이르러 주신 정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장소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연결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뭡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하는 거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고, 그 다음에 성막은 뭐 하는 것이냐? 희생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성막은 뭐가 이루어진다? 희생, 곧 죽음을 가져온 것이다. 왜? 죽어야만이 뭡니까?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에서는 피를 흘리는 곳이다. 죄를 사는 곳이다. 그래서 노수로 만든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상징했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가 뿌려졌고, 그 피뿌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게 된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은 예배하는 곳이었다. 성막은 제사하는 곳이었는데 이걸 요새 말로 말하면 예배하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헌물, 그들의 예물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히브리서 13장 10절.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 성소인데 지성소입니다. 이게 앞에 십자가 적어야 됩니다.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디 가지고 간다?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지성소 가지고 들어갑니까? 속죄소에 뿌리려고. 속죄소에 뿌려야만이 뭡니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가서 불사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피는 어디로 갑니까? 그 피는 지성소로 들어가고 영적으로. 육체는 어디입니까? 육체는 바로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갔고 그분의 영의 피는 어디로 갔다?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규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지금 바로 이 13장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시작.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느라.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려고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희생이 이루어지고 피를 흘리는 곳이었고 죄를 용서받는 곳이었다. 그리고 예배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시온좌. 은혜의 보좌가 뭐라고요? 시온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석이라 해서 시온좌.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는 누가 들어간다?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성막의 출입문은 여러 가지다, 여러 개다, 하나다. 하나뿐이다. 성막의 출입문은 맨 바깥들에, 밖에 세상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딱 출입문 하나뿐이라는 거야. 이거는 뭔가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 개, 불교, 힌두교, 여러 종교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길이시라는 것을 상정해요. 그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뒷문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뒷문도 있잖아요. 우리 출입문 있으면 뒷문도 있잖아요. 보통 집에도 문이 여러 가지인데 성막은 문이 하나뿐이에요. 들어가고 나오는 문은 오직 문 하나뿐이에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문은 하나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이 각 종교에도 구원이 다 있는데, 그래서 결국 뭔가 종교를 하나로 뭉치자, 이 종교다원주의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WCC나 WEA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들어가면 가입하면 어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도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각 종교마다 구원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로 다 모인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종교 통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시켜서 다 지옥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WCC에 가입한 교회나 목사들은 목사라도 죽으면 어찌 된다?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해방이 오고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올지라도 교회가 손바닥만한 작은 교회가 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예수만이 생명이시다. 예수만이 은혜시다. 이걸 딱 믿고 나야지. 종교통합주의 WCC에 가입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해도 하나님은 더 뭡니까? 더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 더럽다. 아무리 그래서 거룩하고 멋지고 성가대가 수천 명이 나와서 성가를 부르고 거룩한 아주 엄숙하고 멋지고 휘황찬란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럽게 보시는 거예요. 그 똥을 뿌리는 예배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이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성막의 출입문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문이 넓은 문이다, 좁은 문이다. 좁은 문. 좁은 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거 내가 좀 어렵게 형편이 어렵고 내가 또 질병이 있어서 내가 힘들고 살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물질의 부유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믿음의 결국은 내가 세살이 말이 끝나고 믿음의 결국은 내가 아주 육체가 강건하고 그게 아니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모습 딱 박아놨다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요한복음 10장부터 찾고 요한복음 10장 우리 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뭡니까? 성막의 문이 하나라는 거예요. 성막의 문이 그 하나에 된 문, 출입문 하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하나님께 만나 제사 예배하고 또 나오고 또 세상 밖으로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 문을 통해 들어가서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죄를 회개하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 꼴, 양식, 말씀, 생명, 구원, 축복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 마지막 베드로전서 그러면 한번 보고 나온 김에 한번 참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19절이가) 믿음의 결국 영혼군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군이다가 어디 있지? 1장 9절. 네? 1장 9절 9절. 1장 9절. 1장 9절 1장 9절. 예, 20절 아니고 9절이네요. 20절은 창세전에 그것 때문에 내가 딱이 머리 딱 각인돼 있었던 거예요. 자, 1.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지 물질의 축복, 뭐 건강의 축복, 그거는 부수적이라는 거, 부수적.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라는 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막 결혼을 이제 2주간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25장 1주부터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막의 결혼을 2주간 살폈으니 결국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성막의 모든 영들 성령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